로마서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누구며 그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냐?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람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아마 기독교인 중에 없을 거예요.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간 게 좋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바울이 전하게 줬던 그 복음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전형적인 체계적으로 신학적 논리를 따라서 이렇게 전개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13권 또는 히브리서 합치면 14권의 책이 있는데 이 13권, 14권의 책 중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쓴 책은 로마서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자신이 직접 개척을 했거나 교회를 또는 거기에 자기의 제자를 파송을 했거나 뭐 그런 데에 편지를 보냈다면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중하게 보다도 예의를 갖춰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강의를 들어봤습니다만 고린도 후서는 되게 그 책망을 많이 하잖아요. 자랑 얘기를 하면서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책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전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주 객관적인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상당히 양반적이다, 정중하다, 논리적이다, 체계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가 개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예의를 갖춘 거죠. 내가 잘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로마서는 구원론에 관한 기초 입문서다. 저는 그렇게 정합니다. 구원론에 관한 기초 입문서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공부하려면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기초 입문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기초 입문서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론에 관하여는 이 구원은 이게 뭡니까? 구원에서 영원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로마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용했습니다. 종교 기획자들이. 그래서 그게 잘못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해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로마서를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잘못 로마서를 이해했구나. 그런데 로마서는 명확하지 않는 것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주어진 거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의 탈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로마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로마서에서는. 왜? 구원의 이제 구원이 로마 교회는 사도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 평신도가 자생적으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구원의 어떤 체계 이런 것이 다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체계를 잡혀주기 위한 것에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가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초기의 서신이니까 안 나왔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나 또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론에 관한 기초 입문서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를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들이 계속 나갈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다고요. 그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 보통 장로교에서는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입장이에요. 절대적. 특히 보수주의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장로교 보수주의로. 우리 이제 장로교 통합적 같은 경우는
칼바르트 신학이라고 해서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정통주의가 있으니까 신정통주의 있죠. 정통주의를 이제 보수라고 하는데 이 보수 측에서는 더 많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신봉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칼빈의 5대 교리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교리를 강의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칼빈의 5대 교리에 반대 교리가 있어요. 웨슬리안 교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교리 말고 다른 교리도 있는데 칼빈의 5대 교리가 진리라고 한다면 다른 반대편의 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진리가 아니죠. 이쪽은 지옥 가야 돼. 이단이죠. 근데 이단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리교 쪽도 있고 성결교 쪽도 있는데 이런 쪽도 있는데 우리는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이 성경적인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칼빈의 5대 교리가 처음에 전적 타락이라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총,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5가지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제한 속죄를 제외하고는 로마서를 다 인용합니다. 특히 전적 타락, 로마서 3장에서 인용을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이용해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이걸 이용해서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이나 기독교 강요 5권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곡해되어 있는지 로마서 3장에 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쭉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은 로마서 9장을 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민족적인 구원에 관한 얘기다 라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개인의 구원에 관한 예정이 아니다. 그런데 개인 구원 예정을 로마서 9장을 가지고서 야곱과 에서가 내가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얘기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에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가져오는데 구원에 관한 게 아니에요. 민족적인 쓰임에 관한 얘기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평신도인 코르넬트가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 교리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가 이제 여기 칼빈의 반작용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라는 것은 반대편의 교리가 있는데 여기도 정통이라고 인정해주면 이걸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오해되어졌고 잘못 해석되어지는지를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이게 로마서는 잘못 쓴 게 아닌데 로마서를 가지고 해석한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오해되어지게 만들었다. 그 부분에 가서는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을 테니까 로마서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히 로마서가 새롭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의 시작, 로마서의 시작을 보게 되면 로마서의 시작은 도입부로 시작하는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도입부,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본론부, 그 다음에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가 종결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본론부를 통하여서 신앙과 삶에 대한 바울의 교리와 그 다음에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입니다. 그래서 본론부로 들어가서 우리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에 관한 1장 18절부터는 개인 구원에 관한 여정을 살펴볼 수 있고 90, 11장은 민족적인 구원에 관한 여정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실천편, 삶에 관한 거죠. 삶에. 12, 13, 14, 15장 13절까지는 삶에 관한 것. 그래서 교리와 삶이죠. 신앙과 삶이고 일종의 교리와 실천편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 도입부는 어떠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도입부는 크게 두 분 나뉘어 있어요.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한다.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복음의
바울이 복음을 지금 이렇게 전하려고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것을 지금 한 거거든요. 자,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 전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 집필 동기와 더불어서 본서 전체의 기본 주제인 믿음을 통한 구원, 이신칭의를 통한 구원에 관하여 주제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1장 16절 17절의 주제 요절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고요. 자, 오늘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바울이 자기를 편지를 보낸 자가 누구였는가,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인사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사항을 거기다 집어넣어줬어요. 복음의 핵심 사항.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하여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복음의 핵심의 요체가 무엇인가,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유앙겔리온이 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의 저자, 그는 누구인가? 바울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 교회를 나가서 들은 말 가운데 가장 좀 특이하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드로를 살 때는 사도란 말을 안 붙이는데 왜 바울에게는 맨날 바울 사도는, 사도 바울은 사도란 말이 항상 붙든가, 이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베드로라고 해. 종한테 뭐 시몬 베드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직책을, 사도라는 직책을 왜 바울에는 계속 붙이는가 봤더니 고린도 전후서가 그 배경이에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교회 중에 두 개 교회를 가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권,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너희들에게는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는 일부를 썼고 고린도후서는 거의 전체 내용을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의 논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사도 바울은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의 문제를 항상 제기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느 누구도 사도가 아니라고 제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건 쓸 필요가 없었고, 바울은 그렇게 쓸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다 팔레스틴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 본토백이 유대인들만, 특히 갈릴리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낮에 마태복음 강해 12제자 얘기하겠습니다만 갈릴리가 7명, 최소 7명이에요. 나머지는 어디가 안 나오지만, 자오지간. 그래서 최소 7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최소, 그 다음에 전부 히브리어를 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겠죠. 아람어를 쓰는 이러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라고 불렸던 이 12제자, 이 12제자는 전부 다 본토백이 예루살렘, 그다음에 갈릴리, 좌우지간 요쪽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로 제자를 삼았는데,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라고.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난, 그러나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하나의 나라였다가 두 나라로 나눠졌다가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돼서 바벨론으로 갔는데, 바벨론으로 갔다가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다 흩어졌어요. 그냥 거기 살든지. 그런데 그를 후손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기왕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할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을 지어가지고 말씀을 공부를 한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다가 회당을 지어놓고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낭독을 하고 성경을 듣고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이 전통이 돼서 나중에 이게 교회까지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흩어져서 로마 지역까지 가서 다 이제 각 지역마다 고린도에도 회당이 있었고,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가지고 강가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남자 성인.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길리기아라는 로마의 큰 주 가운데 하나에 다소 도시라는 도시에서 회당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쓴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도권의 문제를 항상 제기했다고. 너는 사도가? 왜냐하면 너는 히브리파 본토백의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의기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불러가지고 사도라 칭하했거든요. 자, 누가복음 9장을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9장이 아니라 그거는 설명이고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3장. 3장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막 헷갈리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사도라고 말이 딱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16절 3장 자꾸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 찾아 드릴게요. 이 12제자들을 그 중에서 사도라고 이렇게 지칭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자 사도라 지칭을 하니까 이 사도라 지칭을 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부르거든요. 사도라고 지칭을 했는데 바울에게는 사도란 말을 지칭한 말이 안 나오잖아요. 12명을 사도라고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했는데 그 사도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너는 사도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을 항상 그들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사도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바울은 사도란 말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사도란 뜻이 원래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공적으로 보낸 자를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누가복음 6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죠. 누가복음 6장. 제가 헷갈렸는데요. 누가복음 6장.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자, 누가복음 6장 13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6장 13절. 누가복음 6장 13절. 12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선택하여 사도라고 칭했다고. 그렇죠? 이렇게 사도라고 칭했는데 바울한테 너는 사도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란 말의 뜻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공적으로 파송을 하게 되면 그게 사도인 거죠, 뜻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사도였으나 사도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 직접 본인에게 얘기했는지는 몰라. 기록은 안 됐지만. 그러나 그게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사도다. 왜 사도냐?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도다라고 고린도후서에 아예 쫙 얘기를 해놔요. 왜 내가 사도인지 이지 않을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아예 처음부터 사도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로마서 1장을 열어봅시다. 자, 바울은 누구였는가? 네.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님이 직접 너는 사도라고 말했다고 말하는 나오지 않지만 들어보면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했을 거로는 추정이 됩니다. 주님이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항상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쓴 13권, 14권 가운데 4권을 제외하고는 다 나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줘요. 항상 그 1장 1절에 보게 되면 대부분 그런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의 문제는 바울이 누구냐 할 때는 사도라는 문제를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자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항상 사도 바울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도 바울은 무슨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듯이 항상 따라다니는, 예수하면 그리스도하면 예수 꼭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명칭으로 내가 들렸을 때 그게 참 희한하게 들렸다는 거. 처음에 내가 교회 갔을 때 어느 누구도 베드로도 사도라고 하는 거, 요한도 사도라고 잘 안 하는데 베드로만큼 사도라고 왜 할까? 근데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걸 알고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를 누가 썼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노예라는 뜻이죠. 노예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주권자가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 보낸 그 주인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나와요. 4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라는 말의 반대가 둘로스인데, 예수님이 주님이다, 생사 여탈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할 때 자기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내 종 모세, 내 종 여호수아, 내 종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종 다윗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내라고 할 때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쓰시는 내 종 예레미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구약에는 여호와의 종이죠, 그들은.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 본질.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요, 바울이. 예수님은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요, 9장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바울은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내 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약에는 여호와의 종이 있었으시,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춘다, 이것을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사 여탈권을 나는 주님께 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주님께 있다. 죽으라면 죽고, 거기서 끝내라면 끝내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종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소개해요.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아포 뭐뭐로부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톨로스는 아포스톨로스는 아포라는 뭐뭐로부터 하고, 스텔로라는 동사에서 와서 스텔로라는 건 보내다 하거든요.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아포스톨로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는 주님이죠. 주님이 보낸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말합니다. 왜 내가 사도냐?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때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오늘 낮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한. 바울도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이 12사도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보낸 것이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으로서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신 그 주님으로 보냄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 중요한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되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직접적으로 예수님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자를 뭐라고 하냐? 사도라고 한다. 그게 좁게는 12제자하고 사도 바울밖에 없죠. 좀 더 나가면 바나바도 되고 실라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데, 이 사도라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불러서 그가 결국에 택정함을 입게 됩니다. 자, 1장 5절을 볼까요? 1장 5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 우리라는 말은 바울 혼자만을 지칭하지 않아. 넓게는 사도도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사도라고 칭할 수 있을 가능성을 내비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교단이나 모든 데에서는 직접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만 사도라고 칭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는 다 자기가 사도라고 칭하지 않냐고 사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부르심의 대상이 달라요. 자, 로마서 11장 봅니다. 자기는 이런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1장 13절. 로마서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나는 어떤 사도라고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공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자기 소개하고 있죠. 15장에도 한번 넘어갈까요? 15장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비슷한 시점에 보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2장으로 넘어갑시다. 갈라디아 2장 8절로 갑시다. 7절 8절 갈라디아 2장 7절 8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하, 여기서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12제자는 할례받은 자들, 할례받은 자들로서 본토백이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흩어진 그 사람들까지 포함한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흩어진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하고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좀 더 폭넓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주 대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잖아요. 언제 불러요? 사도행전 9장에 불러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럴 때 그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몸된 교회가 누군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체인 아나니아로부터 찾아가서 그가 사명이 뭔지 무엇 때문에 너를 불렀는지 얘기를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그때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 대상의 이방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이방인과 임금들,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로마서 9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그릇이에요. 이게 일반 교회 목사님들도 보면은 자기 교회에만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그 사역을 별로 생각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은 목사들 중에서는 다른 교회까지 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다. 이게 그 그릇이 틀린 거예요. 예, 그러듯이 그릇이 좀 컸다. 그래서 그러나 주요 대상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 할례 받은 자의 사도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좀 더 그릇이 더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 1장 넘어와서 첫 번째는 바울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정에 택하여진 바 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택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콜링을 받을 때 그때부터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사도행전 13장 2절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공동 사역자가 됐을 때 성령이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때 사도로 임명을 한 것처럼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시점을 사도행전 13장 2절로 볼 수 있고 사도행전 9장 15절로도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언제 사도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적은 그때고, 처음 택정함을 입은 것, 정함을 입은 것은 언제부터냐? 갈라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 1장. 갈라디 1장 15절입니다. 16절까지. 갈라디 1장 15절 16절. 이게 갈라디아서 로마서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아주 유사해요. 같은 시기에 쓰였기 때문에. 15,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던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택정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가 잘 몰랐어. 근데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보니까 천국의 낙원이라는 데서 사람의 영혼을 창조해서 자라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가서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이 목적을 위해 세상에 보낸다고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목적을 가지고 엄마의 태중에 들었는데 엄마가 자궁에다가 임신해서 자궁에서 2 내지 3개월 될 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2 내지 3개월은 아이가 불구자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연유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라고 발육이 되면 그때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의 태로부터는 세상적인 관점이지 사실은 천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 중에서 이 중요한 사람들은 다 그걸 알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과거에 그냥 미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창세기 아담과 타락한 장면에 가서 보고 올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됩니다. 엄청나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자신이 어때부터 택정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스스로 자칭 내가 사도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칭이 아닌, 사도 바울은 자칭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이렇게 한 거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당당했죠. 왜? 주님이 직접 어떻게 보내줬는지를 그때 고린도후서 12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가서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듣고 왔다. 그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 엄마의 모태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사도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도로 파송되지는 않죠. 네, 그때부터 파송되지 않죠. 파송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부른 시기가 있고 파송 시기가 있죠. 보낸 시기가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보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하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어떤 직책을 받은 자랄지라도 처음부터 그걸 알지는 못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부를 때까지 자기가 사도로서 택정을 받은지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것을 알기 때까지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다른 게 있어요. 처음부터 다른 게 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을 직접 만나니까 좀 다른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부름을 받은 시기가 있고 보냄을 받은 시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서 사도로 택정을 받아서 이 복음 전파의 기수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로마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고요. 한 번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들어있어, 이 속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이냐?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준비한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알 수가 있고요. 2절부터 복음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복음 2장 1절, 로마서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 거룩한 성경, 여기가 구약 성경이겠죠?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그것을 했는데 그것은 아들에 관하여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자체의 말이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그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유앙겔로에서 왔어요. 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좋다라는 말이에요. 유라는 말은. 그래서 유에다가 안겔리온이 합쳐진 거, 유앙겔리온이 된 거거든요. 안겔로스는 천사예요. 헬라어로 천사. 이 천사라는 뜻은 우리는 그냥 날개 달리고 신에서 천사를 생각하는데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니고 천사라는 것은 안겔로스라는 것은 안겔로라는 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그래서 어떤 소식을 전하라고 보낸 자를 안겔로스라 하기 때문에 안겔로스를 사자라고 번역을 하죠. 대사나 사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대부분 천사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유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 천사하고 비슷한 거지만 천사는 그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복음 사역자가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정의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좋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자, 누가복음 2장. 다음 시간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복음이란 뭐냐? 기쁜 소식을 단어 자체만 한다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융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자,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이완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잖아요, 여기 때는. 그래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 한다. 그러면 로마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정의하자면, 로마서를 가지고 보자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다. 로마서의 말로 복음을 설명하자면 그런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로마서를 또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소식,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에베소 중심으로도 에베소서의 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로마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져서 그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아서 우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식으로 강의를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소식,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소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놀라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실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다음 구절부터 설명이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하나님의 종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인데, 그분이 복음을 로마서에 전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쓴 거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로마서는 구원론에 관한 기초 입문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보게 되면 구원을 누가 시켜주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화목제물이 된 거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나가서 그분을 믿은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상속자가 되기까지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차근차근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하게 붙잡고 구원에서 흔들지 않고 나가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에 관하여 써서 로마 교회에게 보냈는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기쁜 소식이 다 내 것이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어서 그분의 놀라운,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영혼의 육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